오늘 22절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장소는 유대 땅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 맞은편 곧 여리고 근방의 강가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베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아서 오늘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보다는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했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세례를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이것을 대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결국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장차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 그 당시에 이제 문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간의 불륜 관계를 책망했습니다. 어찌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아무리 권력자라도 왕이라도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어지죠. 원래 이 헤로디아, 이 여인의 남편은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지금 왕과 헤롯 빌립은 이복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 그런데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이복 형제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제 불륜 관계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도 남자지만 이 헤로디아, 이 여인이 자신의 이런 안티파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책망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잔칫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여서 세례 요한이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에 불의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간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 헤로디아의 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의 유일하게 이런 잘못들을 지적하는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땅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들추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이기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결코 이 인기를 끌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이 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이 부정적인 의견,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이미 판단이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러나 상황은 결코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올바로 얘기했고 믿음으로 얘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때로는 이처럼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이처럼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이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거짓을 옹호하고 용납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는 이 땅에 선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위협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참된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예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 행해지는 모든 불의와 악행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그들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